중국 수영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우장군과 어홍태수를 지냈던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가 붓을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사진처럼 그렸다고 합니다. 벼슬을 마치고 낙향하여 그림을 그리며 지내는데 어느 날 안락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가 와서 절벽에 용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승효는 주지의 요청대로 구름 속에서 곧 날아오를 듯한 용 2마리를 그렸습니다. 꿈틀대는 몸통, 갑옷 같은 비닐, 날카로운 발톱, 그 어디를 봐도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의 눈을 그려 놓으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눈동자를 빨리 그려 놓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긴 장승효가 용 한 마리의 눈동자를 그려놓자 용이 벽에서 튀어나와서 비닐을 번쩍이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벽에는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는 용 한 마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활용점정이라는 게 뭡니까? 활용점정이라는 게 용을 그리면서 눈동자에 점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물에서 최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활용점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라. 사랑.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정점을 찍는 것, 마지막 점을 찍는 그 활용점정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국가와 공직자들이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계명의 모든 성경의 말씀의 활용점정인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이 365가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가지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나머지 이제 뺀 2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48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248가지입니다. 이 율법 모든 전체를 종합한 게 뭐냐면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완전히 이제 응축시킨 것, 그 십계명을 완전히 요약한 것이 바로 이 활용점정,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되려 사랑의 삶을 살되 어느 정도까지 살아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가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온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서로 그냥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7절, 그러니까 7절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제 국가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내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국가에 세금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빚을 지거나 도움을 받았거든 그 빚과 도움을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라는 말씀.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랑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빚진 자는요. 그 빚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가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을 받으니까 물론 복을 받는데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그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은 본인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분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빚진 건 따로 없거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빚.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디까지요? 만물에게까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적 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온갖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단순히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사랑을 하면 살면 베풀면 살면 잘 된대 하는 이런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기본적인 자세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서로의 연약함까지도 보완해주고 서로 짊어져야 할 짐을 져주는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을 끊임없이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벌써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의 양육 패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살아왔든, 어떻게 자라왔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쟤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상처의 말들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그냥 해주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랑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요. 이 계명 외에도 많은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을 요약을 하면은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에 그 빚을 진 사람들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가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최소 기본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너무 사랑하는 여인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에게만, 자기 사랑이 없는 한국 여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질병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겁니다. 화병. 이 화병이 어디서 오냐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특히 자식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목을 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온 올인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준 만큼 자녀가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깨달으십시오.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과 아주 흡사한 게 있어요. 끝에 가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끝에 가면 다른데 사랑과 아주 흡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집착.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나부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플로잉 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랑들은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거를 바가지로 다 퍼서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텅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식이나 남편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채워져야 말이죠. 이미 그 사람의 사랑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화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먼저 누구를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소극적으로는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적극적으로는요, 그 사랑의 영향력을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자세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율법의 완성, 즉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게 딱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활용점정이 아니라 사실은 플로잉의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가득 채워져서 이제 율법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끊임없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앞서서 전제되는 사랑이 어떤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이타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이 이기주의가요, 단어 하나 차이, 글자 하나 차이로 나쁜 이기주의가 있고 좋은 이기주의가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건 나쁜 이기주의예요. 나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이 만자가 들어가는 거는 나쁜 이기주의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그 이웃,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제일 뭐래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깨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우리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격을 논합니다. 저 사람은 내 원수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빚진 자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으니까 안 되고.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 주변의 성도들끼리만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의 최대치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가야 된다. 더 나가서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 나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지 않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인도 캘커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에 맞서서 인종차별 철폐를 목숨으로 외쳤던 루터킹 목사님.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젊은이를 양자로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르신들. 여러분, 이분들의,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을 힘도 없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힘도 없는데 도대체 그럼 이분들은 어떤 힘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사랑의 힘, 이 실천적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더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힘이 없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즉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적인 사랑, 매일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점 닮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감당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빛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점점 무감격해져 갑니다. 이 영적으로 무감격해져 가는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세상과 함께 잠들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날마다 영적으로 깨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뭡니까? 성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교회와 함께 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워내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선지자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악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제가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인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인격 훈련. 매일같이 우리가 인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서 하지 않고. 물론 일어나서 해도 좋습니다. 누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상의 그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같이 세상과 함께 잠들지 않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꼭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한 1분씩만 해도 돼요. 1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아는 지인들,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30초라도, 1분이라도 잠자리에 누워서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휴대폰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굳이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매일같이 내가
하루를 깨우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안에서 깨워서 시작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세상에 쫓겨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이것을 제가 인격 훈련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5가지로 내 삶의 영역을 나눕니다. 지력, 심력, 영역, 체력, 관계. 그리고 이 5가지를 끊임없이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체력적인 부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체력적인 부분을 좀 이제 하루에 매일 좀 잘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선지자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러한 어떤 인격 훈련을 통해서 죄악 습관들을 제거해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성도가 성결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살고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키는 말씀. 우리의 기도의 키도 말씀이고 예배의 키도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만 간지럽히리는 그런 어떤 만모니즘, 즉 번영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와 출세지상주의에 물든 그런 복음이 아니라 비록 단단한 음식과 같아서 지금 당장 먹기는 불편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활력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그래서 성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만 빛의 갑옷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럽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그냥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알고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라, 그 다음에 뭐 배워라, 그 다음에 믿어라. 근데 사실 그 원문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믿고 행하는 것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배우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가지고 몸으로 배우는 것,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운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배우는 것인데 아니요, 몸으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몸으로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도 그런 훈련시키라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기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들이요, 그것을 가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에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그런 어떤 만모니즘에 빠져서 함께 잠들어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그 카이로스,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주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세상의 잠에 취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불을 걷어치우듯이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입게 정장으로 입기 위해서 잠옷을 훌훌 벗어버리듯이 잠에서 깨어나서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단정한 옷으로 무장하라고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 즉 말씀의 무지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하지 않는 삶, 여기에서 깨어나라라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 빛의 갑옷으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사람을 안 가려요. 얘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좀 이거 봐주고, 목사님이니까 저 양반 안 될 거야 하고, 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포기 안 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냥 초신자든 가리지 않고 마귀는요, 닥치는 대로 유혹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아야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로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두움의 일, 즉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투는 것과 시기 등 이런 것과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없애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 이런 그러니까 잠시만 우리가 빛의 갑옷을 내려놓으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이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는 것, 시기, 이런 것들이요 금방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려요. 그 칡롱쿨 아시죠? 이 칡롱쿨이 이렇게 나무를 덮고 한 숲을 덮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덮더라고요. 올해 그 칡롱쿨을 가서 가지를 다 쳐주잖아요. 그럼 내년이면 가면 또 금방 덮여 있어요. 한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죄가 이 칡롱쿨처럼 우리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무차별적으로 덤벼듭니다. 걸리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덤벼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뒤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보니까요, 프로노이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견, 예지 이런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앞서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단정하게 옷 입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이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술의 향연을 베풉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공공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남녀가 같이 혼욕을 해요. 이런 대표적인 그 성적 쾌락을 즐기는 이 타락한 이 로마 사회,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워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표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단정한 정장, 이 단정한 정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인격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 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가든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성령님과 교통하시 그와 소통해 주는, 이것을 그리스도 인격이라고. 이 인격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나라의 술 소비 순위가 전 세계에서 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7위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에서 술 소비가. 아시아에서는요, 단연코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회 지도층들의 이 성추행 소식, 원조교제, 동성애, 요즘 무슨 엠번방 같은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기득권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권모술수, 정경유착.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로마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색깔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처럼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교패가 붙어 있는 것, 그것만 다를 뿐 가치, 원칙은 세상의 만몬의 원칙을 따르고 만몬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무슨 말이야, 예의를 갖추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과 이방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 그가 밀라노의 어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거스틴의 귀에 들리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어요. 집어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성경을 찾아서 그가 들고 읽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리 좋은 갑옷이 있어도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 갑옷은 무용지물입니다. 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요, 그거 역시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영적 종투가 능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익숙해져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 첫 번째 인격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부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백혈구처럼 가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과 교통하듯이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해 주는, 경청해 줄 줄 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훈련으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능숙해질 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기마대로 한 기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또 만물에게까지도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랑,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갑옷, 빛의 갑옷, 그 갑옷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진짜 다 될까요? 믿기만 하면 진짜 다 구원 받을까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면 돼요. 근데요, 이것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하늘로 저절로 날아오릅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풍선에 수소가 차면은 날아오르듯이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스가 아니라 그냥 산소를 집어넣는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부풀어 오르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날아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짜 믿음, 보여지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부풀어지는 그런 어떤 풍선 같은 믿음이 아니라 헬륨가스가 가득 찬 믿음. 아니, 수소가스가.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날아오르고 독수리와 같이 높은 창공까지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맡겨진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늘이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